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 찬양 은혜롭죠?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이 뭐 잘 풀린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좀 힘들다고 막 그렇게 애통해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복인 것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 예수님이 사랑하고 택한 인생은 끝까지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일희일비 하겠어요. 물론 잠깐 근심하고 걱정해도 우리 주님 다시 바라보고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셨을 때도,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삶에 장애가 있어도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 충풍병을 고쳐주시는 그 궁일이 여겨주시고 또 자비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믿습니까? 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인사도 잘하시고, 비가 오니까 그런가 기분도 훨씬 상쾌하고 좋아 보이시네. 드디어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나 모르겠네. 아까 오던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비가 내리면 곡식들이 타들어가고 식물이 타들어가고, 우리 마당에 그 나무들도 메말라가서 어제 물 주시던데, 하여튼 그렇게 물을 이렇게 받아야 살 수가 있잖아요. 물 없이 다 죽잖아요, 웬만한 것들은. 우리도 성령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내려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성도가 살지. 성도는 돈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실까? 여러분, 성도는 건강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성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으로 살아요, 예수님과의 관계로 살아요? 그래요. 하늘의 해석으로 살아야 돼요, 땅의 해석으로 살아야 돼요? 어려운 거 물어봐야지. 가해자로 사실 거예요, 피해자로 사실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는 가해자로 산다, 피해자로 산다? 피해자? 걸려들었어. 우리는 가해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한 것 이상의 은혜를 주님이, 왜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해졌대. 그쪽에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가해자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 나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가해자니까 죄인이라고 하지. 내가 예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면 피해자인데, 내가 그래도 믿음 안 버리고 열심히 살아서 내 자랑할 것도 있고 내 공로도 있고 내 의로움도 있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 피해를 많이 받았어도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 이렇게 되면 내가 피해자인 인생으로 내가 이만큼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 앞에는 맞지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살과 피를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주셔서, 그분이 나에게 목숨으로 내 죄를 대신하여 주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의로움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의로움 말고 인간의 의로움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는 의로움을 주장할 수도 없고 내 공로를 자랑할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 의로움과 공로를 자랑하지 않으려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가해자라고 해야 자랑이 안 되고, 가해자라고 해야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뭘 안 해주신 것만 생각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것만 생각나서 늘 예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단절되는 안타까운 인생을 여러분은 살지 않고, 저도 여러분도 늘 예수님 주신 믿음으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진짜예요? 오, 대답은 잘 하셨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어쩜 그렇게 소리가 작아요? 조금 죄인이에요? 조금. 난 죄인이기는 한데 조금 죄인.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없어. 저 뒤에서 그 어느 교회나 크게 아멘 하는 분들도 계신데 누가 그렇게 한번 큰 소리로 죄인이라고 은혜 주시면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옛날 같으면 뭐 뉴스를 보거나 옛날 같으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아니, 그 예전에 뭐 어디 갔다 왔다는데 거기 어때? 아니면 어디 가서 뭘 먹었다는데 그 집 음식 맛이 어때? 그 가본 사람한테 물어봐서 내 궁금증을 해결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스마트폰 안에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있어갖고 궁금한 건 다 거기다 물어봐요. 어디 가서 맛집을 찾는 것도 거기서 다 찾고 다 그러잖아요. 줄 서 있으면 다 스마트폰 보고 검색해가지고 여기가 맛집이네. 그래갖고 막 줄 서갖고 먹어보면 그렇게까지 맛은 모르겠어요, 또 저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사람들은 이 정보에 따라서 검색하고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내가 궁금하면 그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물어보고 검색하고 궁금증을 해결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뉴스를 보고 날씨가 어떤가. 오늘 어제 비 온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셨어?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일기예보에서 알려주셨어. 일기예보에서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날씨가 어떤가 궁금하면 뉴스를 보고 어른들은 또 그렇게 해결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는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12절 13절의 이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의 무게보다 훨씬 쉽게 지나치는 경향이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진리에 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혹 경험하지 못하고 쉽게 지나치는 경향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름 깊이 있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주님 주신 감동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니 여러분은 거부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 푹 빠져서 성령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고 천국 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업이 뭐예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예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목수로서 30년을 사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제자로 부른 첫 번째 부류가 누구냐? 어부였어요. 베드로, 안드레 형제, 야고보, 요한 형제. 이렇게 해서 2명의 각각의 형제들 4명을 불러갖고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는데 그 당시에 목수라고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비아냥대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할 것 없어서 목수를 하냐? 제가 지금 표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야, 세상에 할 것 없어서 그런 거 아냐? 아니, 세상에 하고 많은 직업 중에, 하고 많은 일 중에 하필 또 왜 그런 일을 한다냐 하는 것 중에 목수가 있었어. 그 정도로 사람들이 외면했고요. 손가락질하는 직업이 목수였고 웬만해서는 하기 싫은 일이 목수였어요. 그런데 그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로 부를 때 그러면 목수랑 비슷한 사람 부르면 안 되잖아요. 좀 바리새인을 부른다거나 서기관을 부른다거나 제사장 중에 한 명을 부르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불러. 그것도 4명이나. 그럼 그 당시에 어부는 또 어떤 직업이냐? 목수랑 도끼 객긴이에요. 목수랑.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세상에 할 것이 없어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냐? 세상에 할 것이 없어서 배를 타냐? 어부짓거리 하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고 손가락질하는 일 중에 고기 잡는 일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인데 또 제자를 부르시면서 어부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하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범죄 집단으로 생각하고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수군대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신분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학력이 안 좋으면 학력을 세탁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은 범죄지만 그래도 학력이 좋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나도 그 반열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어떤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그쪽으로 넓혀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은 왜 상황이 더 어렵고 꼬여가는 이런 자신도 목수면서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를 부르셨는데 마태예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가 누구이기에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는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있었는데 중풍병자가 그 집에 정상적으로 못 들어가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죠? 사람들이 그 집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 나은 사람을 제자로 뽑으면 괜찮잖아요. 얼굴도 좀 괜찮게 생기고 있는 집안 아들이고 장래가 좀 장래가 좀 촉망받고 그리고 공부도 좀 많이 하고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 중에 제사장 중에 그렇게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이 신분을 좀 높여줄 만한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면 좋은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뒤로하고 가버나움에서 한 세관에 앉아있는 이 세리마태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어부나 목수나 세리나 도끼 객기예요. 하여튼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여러분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그렇지 않아요? 결혼도 그쪽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은 의사 선생님들끼리,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끼리.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잘못 들었나요? 저는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던데. 그러니까 사람은요 끼리끼리 이렇게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목수이고 또 그러면서 어부를 제자로 부르고 세리도 제자로 부르고 그럼 저렇게 끼리끼리 노는구나 이런 손가락질을 받을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람을 섞어야 돼. 비빔밥처럼 섞어가지고 사람들이 욕하는 것이 줄어들게 만들고 이게 좀 모임을 근사하고 그럴듯하게 만들려면 그렇게 상황을 악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에 의해서는 이제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면 안 돼요. 바리새인을 불러줘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가 초대하는 그 식사 자리에 가셨는데 바리새인들까지 그 주변에 있었을까? 세리 마태가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나를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양동교회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갑자기 목이 모일 정도로 감사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해요. 그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죠? 그렇게 감사한데 세리마태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목이 메어서 선생님 우리 집에 한번 오십시오.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그 바로 그냥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 당시에 집은 어떤 집이냐면 이게 흙으로 지은 집이니까 중풍병자를 침상째 지붕에서 내렸다는 말은 이게 집안의 구조가 들어가고 나오는 게 허술했다는 말이에요. 우리처럼 한번 들어가면 집에서 문 안 열어주면 밖에서 못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웬만하면 아무 집이나 들어갔다가 그냥 요즘 뭐하나 이 집에서는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고 나와도 되는 다 그냥 뻥뻥 뚫린 집들이에요. 흙집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 주변에 이렇게 둘러서
어떻게 하나 보자. 요것들 봐라. 지들끼리 모여갖고 밥 먹는다네. 우리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바리새인들도 그 주변에 둘러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인 거예요. 예수라는 자는 목수고 어부에다가 세리까지, 그리고 세리마태가 자기 친구들이라고 가까운 사람들을 식사 장소에 불렀는데 누구를 불러? 창녀를 불러. 창녀들. 어저께도 놀았고 그저께도 같이 놀았던 창녀들 불러요.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사 자리가 그 세리마태의 집에 배설이 된 거야. 잔치라고 열린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죄인들이 지들끼리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숨어서 지내야 되고, 우리가 옆에 있으면 도망가기 바쁘고, 죄인들이라 이렇게 대놓고 식사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지 말아야 될 인간들이 이렇게 지들끼리 연합하고 작당해가지고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다 같이 작당하고 연합해서 식사를 하나. 바리새인들이 보고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 얘기는 의인들과 함께 먹고 마셔야지, 우리랑 함께 먹고 마셔야지,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 의롭다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불러서 먹고 마셔야지, 왜 이런 죄인들과 너희 선생은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책망하면서, 원망하면서, 강하게 항의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대답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12절 13절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사람에게야 쓸데가 있어요. 13절에 나는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건 오후의 말씀, 오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실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고 지나친 경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리를 제자로 둔다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이 너무나도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키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바리새인들로부터 외면받고 배척받는 일을 하면서까지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세리의 집에 계시는 것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그동안 쉽게 지나쳤고 간과했던 경향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저는요, 성경을 볼 때 가장 성경 66권 중에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제가 그런다고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선언적인 이 말씀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죄인을 부르러 왔는가? 여러분, 지금 이 두 가지 경향으로 말씀을 나눠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데, 세리마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은혜를 너무나도 크게 받으니까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 그 주변에 둘러서서 이 모습을 보는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신들은 율법 지키고 계명 지켜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는 의로운 일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지,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실 때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 전혀 증상이 없는 무증상의 사람들이에요.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무증상. 이게 가장 큰 그들의 영적인 질병이, 가장 큰 그들의 영적으로 병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상포진 아세요? 대상포진에 걸려본 적이 있어요.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뭔가 좀 쓸리고 따끔거리면서 아파요. 그래서 몸이 왜 이러지? 저는요, 아프면요 병원 안 가요. 워낙 믿음이 좋기 때문에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새벽에 나와서도 주여, 비웃네. 그러지 마시고. 저는 진짜 주님 앞에 막 기도하려고 해요. 주님이 제 병든 것을, 제 영혼에 병든 것도, 몸에 병든 것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몸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 그래갖고 안 되겠네. 주님이 이제는 병원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생각하고 3일인가 4일이 지나서 갔어요. 아프다 못해. 예? 견디다 못해서 너무 아프길래 봤더니 막 반점이 나고 빨간 점들이 막 생기더라고. 그래갖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요? 너무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치료받는데 2주가 갈지도 모르겠대.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면 돼요. 증상이 있으면 의사를 찾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증상이 없으면, 여러분의 몸에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병이 자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포에 어떤 분이 이렇게 췌장암이었는데 증상이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이름만 얘기해도 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그쪽 교회 분들한테 들었어요. 여러분 거의 증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췌장 쪽에. 그럴 수 있잖아요. 무증상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무증상이 더 큰 질병일 수 있어요. 더 큰 병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병든 것이 무증상이면 그 무증상이 더 치명적인 거예요. 그 무증상은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프다고 해야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고, 내가 병들었다고 해야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고, 내 영혼이 병들었다고 해야 주님의 궁일과 자비하심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내 영혼이 병든 것도 모르고 아무리 내가 죄인이라고 해도 내 의로움만 자랑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무증상으로 예수님 앞에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될 수가 있겠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증상이 더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어디에도 죄인을 불러주시고 죄인을 제자로 삼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다른 사람보다 칭찬을 받으면 좋아져요. 이런 신앙생활의 기준이요, 우리를 자꾸만 의롭다라고 주장하게 하는 죄성이 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의를 추구했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 자체로 의로움이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의로웠어요. 그 의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타락해가지고 완전한 타락한 죄인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의인으로, 죄인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의인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다음부터 우리는 그 의로움에 대한 자기 주장을 버리고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앙이 더 좋은 것처럼 보여. 그래요. 1년 12달 예배당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가끔 그냥 빠지고, 한 달에 한두 번 빠지고, 한 1년 지나면서 절반은 오고 절반은 안 오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예배당에 예배를 안 빠지고 오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비교하면서 그 교만한 죄성이 내 안에서 자라게 되는데, 문제는요, 그 교만한 죄성은 증상이 없어. 자기 자랑하기 바빠서, 자기가 칭찬받는 재미로 살아가기 때문에 증상이 오히려 더 안 좋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증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안 좋은 죄성에 대한 증상을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내 공로가 괜찮은 공로, 내 의로움이 괜찮은 의로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지 않느냐라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죄성에 대해서 증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를 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진짜 죄인으로 만드는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그 죄성이 더 나타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의로워지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준수하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내가 의로움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은 내 살과 내 피가 너희에게 생명의 양식이지 다른 것으로는 너희가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내 목숨을 너희에게 내 살과 피로 생명으로 주는데 누구든지 주었다는 것을, 내가 그런 생명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받았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날의 의롭다함을 얻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목숨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셨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공로도 어떤 의로움도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줘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조건이 되었다면 그것을 주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데 그것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지, 그 예수님의 의로움 말고 내 의로움을 자랑하거나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단절이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지 가까워지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예수 공로로, 크게 하세요. 예수 공로로 구원이 가깝고 나의 공로로 구원이 멀어진다. 예수 공로로 구원이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 공로만 의지하면 구원이 나에게 임하고 내 공로와 내 자랑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기 시작하면 구원의 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세리마태의 집에서 그 모여있는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느냐?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도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가해자 인생이어서 다른 사람이 혹 나를 비난하고 정죄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가 가해자의 인생인 것을 벗어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영성을 가진 우리 양도교회 예수를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전혀 질병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증상이 있으면 쉬워요. 증상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증상이 없으면 이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데 그 사람은 말만 하면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뭐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럼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못 고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 인생의 증상이 나에게 있으면 그 증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길,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증상이 없으면 무증상은 더 치명적인 거예요. 무증상은 더 치명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증상이었어요. 자신들이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죄인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짓밟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자기 자신들이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 몸이요 너무나도 지금 문제가 많은데 자기는 건강하대. 자기는
채소를 주로 먹고 나는 내 체질에 맞게 음식을 먹더니 갑자기 6개월도 안 돼서 3개월 급성 간암으로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렇게 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자기 몸이 그렇게 병들어 있는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병이 들었는데 건강하다고 착각하며 살 수도 있어요. 내 영혼이 병들었는데도 내 영혼은 건강하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불러주시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그 사람이 병원에 가겠어요? 병원에 안 가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내 영혼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성도,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고 구원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성도는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육신에 병든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내 육신의 질병이 이것이라고 고백하세요. 그것까지만 하셔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무증상인, 내가 가장 영혼의 병이 들었는데도 무증상인 채로 그 영혼에 병든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내가 자각하지도 못하고 살아온 가장 큰 죄인이 나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이 병든 것을 다 고쳐주시고 그 영혼에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의롭다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긍휼히 여겨주셔. 의인을 어떻게, 지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어떻게 바라보는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 너는 누구냐 그래. 예수님이 심하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 독사의 새끼야, 이 독사의 자식아, 그렇게까지 하셨어.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왜요? 자기를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런 욕을 먹었어. 그러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제자로 삼아주셨잖아요. 떠난다고 해도 떠나요? 아니요, 제자로 삼아주시고. 세리마태는요, 자기가 계속해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제자가 된 다음에도 세리라고 하는 말을 자기 앞에다 붙이고 살았어. 성경 읽어봐요. 세리마태, 세리인 나를, 세리마태, 세리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세리였던 과거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그대로 주님 앞에서,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제자가 되었는가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고백하는 사람, 세리마태가 있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악과 허물 많은 인생으로 오늘 하루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말이에요. 아멘. 무증상이 더 치명적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증상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치료의 길이고 회복의 길이고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는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서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의인이 되는 복을 받아서 누리며 천국 가는 우리 양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동안 간과했고 지나쳤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몸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내 영혼을 바짝 엎드리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러주실 뿐만이 아니라 제자로 삼아주시고 신부로 나를 맞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의로움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의로움을 부어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